우리 여기 G3 교회는요, God, Grace, 갈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G를 따서 우리가 G3 교회입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G3가 무슨 교회 약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몸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끝물에 아파가지고 이번 주간 조금 고생을 했는데 이제 목소리만 가라앉았고 목소리도 가라앉았고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에 약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사실 광고를 안 드렸는데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혹시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우리 피롱 선교 목사님 사모님이 코비에 걸리셔서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잘 회복되고 있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또 안부 전화 드려주시고 건강하시라고 함께 중보하며 축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네. 우리의 삶은요, 어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참 원만할 때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가 극단적인 것에 여러분 치우치게 되고 깨지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정말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 화목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로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하기를 원하고요,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평화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평화와 화평은 사람과의 평화와 화평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 너와 나,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평화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들이 나와 너, 너와 나가 또 나와 우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람과의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 수 있는 평안과 화평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아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상대를 평가절하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고 또 내가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본래 의롭지 못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화평의 모습으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그런 선한 행위가 구원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선한 행실이 여러분 모든 일을 평화하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들어보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신앙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말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평화를 얻고 산다고 잘못 착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에 내가 평안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의 믿음의 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설마 이것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고 이것 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 이건 불신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십자가의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반드시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가득한 자들이고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 있는 자를 향하여서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향하여 무죄를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자로 선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셨고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고백하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을 선포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축복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지나온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상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행복만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만이 흘러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축복의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하여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나도 모르게 닥칩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35번 새벽결에 여러분 대형 트레일러가 술을 먹고 운전한 이 트럭 기사가 덮쳤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5명이 여러분 목숨을 잃었어요. 아이도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사상자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태롭답니다. 순간적인 그 실수로, 또 판단의 그 모습이 그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슬픔을 여러분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축복과 행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반드시 듣게 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날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왜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 나를 향하여 기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데 그냥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뜻은 성숙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으나 그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참으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뚫고 나갈 때 그것이 인내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들을 증명해 보이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연단은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불로 인하여 깨끗함 받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인내와 연단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인내와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싸우고 이겨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환난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가운데 내가 뚫고 나가겠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이겠다.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으신 바 되었다. 그 부으심은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으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평강과 평화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불신이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내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간절히 찾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뭔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내가 사랑하지, 뭔가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좀 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인간적인 그런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조건을 내걸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 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랑의 조건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여러분 준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여러분들 막 울분이 토해질 때가 있죠. 내 생각이,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폄하할 때 막 울분이 토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때도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거든요. 오해받고 또 죽임 당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참으셨거든요. 참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린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 보는 자이고요. 나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라니까요. 누구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들, 물질, 건강, 자녀들의 잘됨, 좋은 집, 좋은 차,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화평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야말로 참된 평안이요 참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고 사는 자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닐까? 별별 이유와 생각을 다 갖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경건치 못한 어떤 우리의 습성들, 우리의 생각들, 말,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더욱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는 선언과 선포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잘 들어보세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누구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우리를 자랑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그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사망에 이를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긴 하나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그 죄 앞에서 그
그 심판하면서 나를 무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2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2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지난 27년을 이렇게 살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낭망하는 줄 아세요? 왜 시험 당하는 줄 아세요? 내 노력으로 살았으니까, 내 의로 살았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늘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화목하기를 원하고 늘 평안하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 두고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